우리가 지난주 사도신경의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을 배웠습니다. 네, 그분은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데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자 애쓰는 제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마지막 위격인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성령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바람. 오, 네. 좋은 내용이네요. 또 뭐 치유도 떠오르고 방언도 떠오르고 은사도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흥한 방식 중에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막 성령 받아라 하고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 소리를 막 내요. 쉬 막 이러면서 들어봤어요? 뭐 치유 은사나 성령 집회 가면은 막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받아라 하고 쉬 막 이런 소리를 내요. 그러면 막 받았대요, 성령을. 근데 과연 진짜 성령을 받은 건지,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병도 고쳐지는 일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세상이랑. 성령 받은 사람, 치유를 받은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걸 소유했다고 생각을 하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또 자기가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괜히 주눅 들고 성령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똑같이 종교적인 계층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왜 성령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을 믿는다라는 건 도대체 뭐고, 성령을 믿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따라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시는 분이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한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나눴어요. 승천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것,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떠난 사건이 아니라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 떠나신 사건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진짜 진실을 가르쳐 줄게. 내가 너네를 떠나는 게 유익이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떠나가야지만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되게 주변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보혜사라는 개념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름을 받아서 곁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의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곁에 계시는 존재다라는 뜻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곁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죄를 알려주고요, 의를 알려주고 심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죄라는 게 뭐죠? 우리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불편해해요.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죄된 행동을 하면 불편해하고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정의에 대해서도 되게 갈망을 합니다. 종교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정의에 대해서 되게, 공정함에 대해서 되게 갈망을 하고, 심판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법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무의미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지 공정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로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너 이게 진짜 잘못된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죄, 진짜 정의, 진짜 심판에 대해서 모르니까 누구나가 공정함, 누구나가 정의로움, 누구나가 심판, 합당한 벌 얘기를 하지만 이상하게 사회가 점점 꼬여만 가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창조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곁에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뭘 알려주고 싶으시다고요? 진짜 죄가 뭔지, 진짜 정의가 뭔지,
진짜 심판이 뭔지를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 정의는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 계셔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게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심판은 우리가 믿고 싶은 물질이나 명예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은 이미 심판받은 존재들이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가장 큰 힘은 이걸 말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일을 처했을 때,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행했을 때, 혹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자책에 시달릴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 심판이 공정하지 못한 거에 대한 막막함 앞에 서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나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청년은 꿈이 있고 젊음이 있고 힘도 있으니까 위로가 필요 없을까요? 전혀 아니죠. 더 필요하죠. 더 위로가 필요하죠. 청년의 때는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보니까 더 답답합니다. 연애하면서도 이 사람이랑 진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이 진짜 내 결혼의 짝인가 아닌가 계속 고민을 하는 때죠. 고민해야 하고 열심히 무엇을 해도 또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 때입니다. 주어진 직장이 없으니까 계속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도전을 했는데 한 번에 붙으면 좋겠는데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때가 바로 우리 청년의 때입니다. 사람이 실패가 연속이 되면 더 해야지, 더 잘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못하겠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점점 하기 싫어지고 나 스스로를 탓하거나 내 주변을, 환경을, 상황을 탓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상황이 반복이 되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는 때도 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 젊은 청년의 때에 포기하기에는 때론 인생이 길기도 하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포기하면 될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위로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는 보혜사를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컴포터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COMFORTER 돼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영어 잘하는 분들이 계신 걸 압니다. 저보다도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한두 명은 계시겠죠? 자신감이 아니라 아니, 네,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말이 나갔네요. 네, 많으시겠죠.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분이 참 많으시겠는데, 자, 폴트가 뭐죠? 뭐예요? 맞아요? 나보다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 폴트면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 근데 COM이 붙으면 보통 뭐예요? 진짜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자, COM이 붙으면 무슨 뜻이죠, 보통? 함께 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함께 요새를 지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자라는 게. 그러니까 혼자 세우는 요새보다 함께 세우는 요새가 얼마나 더 견고하고 튼튼하고 세우는 사람도 얼마나 더 힘이 덜 들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참 인생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요새가 너무나 필요해요.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의 견고한 부분이 무너지는 걸 느낍니다. 정말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기 쉽고요. 상처에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는 수준의 위로는 우리를 진짜 위로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기 위해서는 무너져 내린 내 마음의 한 켠을 같이 세워줄 위로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패에, 상처되는 말들에, 무거운 인생의 짐들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함께 세워줄 위로자는 누구다?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진짜 나를 위로해주는 존재는 사람들의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더 잘 될 거야 라는 미래가 없는 말들이 아니라, 미래가 없는 약속들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그거를 기대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너무 필요하다고 해도 그분이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는지 모른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뺑뺑이 도는 겁니다. 아, 성령님은 위로자구나. 근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위로자구나. 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구나. 머리로는 믿었는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내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는데 그분이 그냥 위로자라는 게 사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공감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를 진짜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위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로 찾아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다. 네, 오늘 말씀의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님의 또 중요한 특성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안 믿겨질 수도 있어요. 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분명하고 하나님 뜻에도 내가 별로 잘못된 계획이 아닌데 왜 내 인생은 안 풀리지? 성령님이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내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 계획이 건강하고 내 계획이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적합하면 하나님이 내 이 계획을 잘 풀어나가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막히지? 근데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한다라는 말이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거나 성령님이 없는 거라고 결정을 내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힘들고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간 적도 없고 예배를 안 드린 적도 없고 나는 태어나자마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인생이 크게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라 해봤자 말씀대로 살게 한다라는 거, 그냥 하나님 더 잘 믿게 한다는 거 아니까. 어차피 힘들고 괴로운 거는 내 몫이고 성령님이 인도한다는 게 그렇게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는 요새를 함께 세워주시는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대부분 내가 계획한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잘 풀릴 때입니다. 목표한 게 잘 이루어지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행복해지면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인생을 잘 인도하신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아주 좋은 때입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하고 계획한 게 자꾸 실패하고 관계로 인해서 힘들고 누군가를 만나서 좋은 줄 알았는데 별로고 하면 성령님이 내 인생 왜 인도를 안 해주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로자라는 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의 인생이 항상 승승장구였을까요? 아닌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적어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의 일이 잘 풀렸을까요? 그가 계획하는 대로 잘 됐을까요? 한번 말씀 하나를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 이유로 아시아에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꿔서 그럼 비두니아로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또 뭔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갈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성령은 말씀을 전하게 도우시는 분인데 여기에서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안 하기로 했다라는 수준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영이 선교를 허락하지 않았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써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전혀 틀린 행동이나
잘못된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알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뭔가의 이유로 내 계획이 안 되고 안 풀린다고 해서 안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할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뭐 매를 맞고 태형을 맞고 배에 빠져 죽어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갈 사람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령이 못하시게 하는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성격이라면 이 일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포기할 사람도 아니고 안 할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갈 사람인데 안 되는 상황에서 딱 캐치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성령님이 내 인생을 막고 계시는 건지, 그 길로 못 가게 막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밀고 나가야 되는 일인지 분별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에 민감하기 위해서 성령과 더 깊이 교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막히는 그 순간에 이게 성령님이 막으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기도와 말씀과 내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왜 막히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지? 왜 실패하는 거지를 주님으로부터 답을 구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귀결 내리고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죠.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떻게든 뚫고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나는 내 계획이 옳았는데 포기할래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성령이 막으시는구나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깊이 교제한다는 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리더들부터 먼저 다 보내고 하루에 5명씩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5명씩 이렇게 기도문을 써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기도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 말씀,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넣어서 기도문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라고 해도 기도를 안 하는 걸 너무 잘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5분이라도 기도하길 원하지만 기도를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이렇게라도 기도하라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님하고 친해지면 좋겠어요. 그게 어떠한 방법인지 모르겠다면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기도로서 써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을 교제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실패해도 뚫고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뒤돌아봤어요. 내 인생도 실패로 점철될 수 있는 인생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떠한 붐이 있었냐면 특목고가 유행을 했어요. 저 때는 대원외고, 한영외고가 최고였고 서울가고가 또 좋았고 민사고가 되게 유명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특목고에 가는 게 되게 목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그런 목표를 갖고 살다 보니까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원한 학교에 다 떨어지고 고등학교에서도 성적과 다른 대입 결과를 받았을 때 좌절도 했죠. 노력을 안 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수능 점수도 만족할 만큼 얻었지만 결국에는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가고 싶은 대학보다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대학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군대까지도, 군대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어려운데 제가 군대를 또 지원한 부대마다 다 떨어졌어요.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집 근처에 작은 교회를 지원을 하고 그것마저 떨어지고,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 교회에도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무슨 이유에선지도 모른 채 그냥 떨어졌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꾸 실패만을 경험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35년 인생 중에 20년 이상을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실패만 경험한 인생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 실패가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저일 수도 있어요. 저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성령님이 때로는 막으셨구나를 이제서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노력보다 내 결과가 더 처참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결과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서는 조금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노력보다 더 소중하게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진짜 위로는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괜찮아라고 토닥토닥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하나 둘씩 풀릴 때, 실패의 의미가 깨달아질 때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 잘하고 있어, 너 괜찮아, 너 잘 될 거야가 나를 위로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왜 실패했지? 나한테 왜 이런 사람을 만났지? 나는 그때 왜 그런 실패를 경험했지가 퍼즐이 맞춰지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6가지 색깔 중에 좋아하는 색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다 별로라 가지고 고를 수가 없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깔 있는지 모르겠네. 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한 색깔일 수 있는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이 다 다르고 선호하는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면 너무 끔찍하겠죠. 오히려 그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만 이루어진 그 세상은 내가 정말로 누리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세상이 될 겁니다. 이 색들은 사실은 결국은 한 가지 그림을 이루고 있는 색들을 제가 뽑아서 칸을 채운 겁니다. 여기에 갈색은요, 예수님의 눈에서 뽑아낸 색깔이었고요. 흰색은 예수님의 옷에서 뽑아낸 색깔이었고, 세 번째 칸에 있는 색깔은 한 제자의 얼굴에서 뽑아낸 색깔이었습니다. 파란색은 예수님 너머의 창에 보이는 그 하늘에 있는 색깔을 하나 뽑아낸 거고, 초록색은 예수님을 둘러싼 제자의 한 옷에서 뽑아낸 색깔이고, 짙은 이 검은색은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의 색깔에서 뽑아낸 색깔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도, 아니면 다 별로지만 그나마 좋아하는 색깔을 굳이 골라더라도 진짜 아름다운 것은 내가 관심 없는 색,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색, 별로인 색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낸 큰 그림이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 색깔보다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순간들이 있죠. 내가 선호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 인생 자체가 별로라서 힘들지만 그나마 좋아하는 순간을 굳이 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들로만 내 인생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편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색깔이 예수님의 눈 색깔일 수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의 못자국일 수도 있는 겁니다. 촌스럽고 별로인 색깔이 예수님 옆에 내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순간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훗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때 그 순간이 너무나 필요한 순간이었구나, 그때는 내가 죽을 만큼 괴로웠는데 무가치한 괴로움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이러한 이유가 있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확대해서 한 지점에만 뽑아낸 색깔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 내가 싫어하는 색이에요. 그 순간에만 집중하면 그게 어떠한 아름다움을 그려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색깔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내 인생 너머에서 높이 올라서서 볼 때만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림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볼 때 조금은 더 행복한 순간, 불행한 순간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림으로 해석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청년의 때 우리는 위로가 너무 필요합니다. 연속된 실패, 관계의 힘든 무거운 책임감,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에게는 진짜 위로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도 누군가의 조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었던 내 삶의 순간순간들의 퍼즐들이 맞춰져 가는 겁니다. 내 시각으로는 단순하게 만나선 안 될 사람, 괴로운 사람,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이 사실은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정말 필요한 조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가장 기쁜 순간도 오늘의 즐거움과 만족을 내 인생의 중요한 한 조각이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내 가장 슬픈 기억이 예수님의 눈망울로, 내 가장 아픈 기억이 예수님의 못자국으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순간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성령님의 시각만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